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실제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할 때 이 진리라는 말이 실제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했는데 이 진리의 영이라, 자, 그리고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영이 나오고 또 세상이 나오고 또 너희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 무엇이 실제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실제입니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가장 실제이시다. 또 너희 속에 계시는 가장 실제이시다.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곧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라 할 때 무엇이냐?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는 영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 수 있는 분이다. 세상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너희와 반대되는 대상인데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죠. 또 다른 한 종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마귀에게서 난 자, 그들이 곧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또 이 우주 만물도 진리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이 진리요 실제입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실제란 단어가 이제 의로 해서 실제라는 것이 있고 또 실제라는 것이 있는데 아입니다. 실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실제다.
또는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키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배워도 그 스키를 직접 탈 때의 실제가 됩니다. 내가 운전면허증을 땄다 할지라도 차를 운전할 때의 실제가 됩니다. 또 수영에 대해서 배웠다 할지라도 그 수영을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서 할 때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제법이라고 할 때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성령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을 실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실제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현존한다는, 생생히 함께 있다는 그런 것을 실제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실제이고 너희 속에 계시는 실제이고 그 실제라는 의미를 진리라고 말한다. 진리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한 표현을 쓰는데, 성령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실제로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 있는 것이 곧 실제이고 진리입니다. 너희가 알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네요.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하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들, 더 큰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지금은 수백 명의 문둥병자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 또 군대 귀신 들린 남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귀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고침받았는데 지금은 한번 집회할 때 수십만 명이 모이고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병고침 맞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에 100만 명, 200만 명씩 모아놓고 대형 전도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수십 대, 수백 대의 트럭으로 책을 실어서 선물로 나누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수십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는 수많은 병과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지내는 그 엄청난 천천만만의 송아지 피를 흘려서 제사 지내는 것을 끝내시는 영원한 언약의 제물 단번에 제사를 지내심으로 끝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또 상징과 그림자와 예표와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예수 이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노니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예수 이름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을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은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귀신이 듣고 두려워 떠는 이름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름이고 또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예수 이름을 가장 크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이름을 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 놀라운 사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름,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더해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자유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실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실제적인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천지 만물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순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는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더 실제적인 것을 보낸다고 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그림자와 예표에 비해서 예수님은 실제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은 33년 동안 속량의 제물로 일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예수님은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더욱 실제를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보다 더욱 실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실제적이라고요? 더 실제가 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분이고 성령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고 그 창조자이시며 실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참된 실제가 아닙니다. 왜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참된 실제입니다. 그분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내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보았는데 그분은 검은 머리털에 검은 수염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머리털과 또 모든 털이 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털은 희고 그분의 수염도 희다고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참된 실제는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라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지금 그분이 실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우고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고 또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속량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고 예수님은 뻘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물을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실제 몸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가장 실제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옷 입은 것도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렸죠.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음도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도 많이 다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 놀라우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실제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빛이 또 태양과 달이 수많은 그 수백억 개의 그 별들이 또 바다와 육지가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또 들판에 있는 나무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또 꽃들과 수많은 나무들이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실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의 손가락보다 실제이고 우리의 눈, 코, 입, 귀, 팔다리보다 실제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책보다 실제이고 우리의 교회 건물이나 또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나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과 별들보다 실제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유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습니다.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하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도 사람의 영광을 조금 더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 불의 꽃과 같은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푸른 마르고 꽃은 다 시듭니다.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뜨받들려지려고 하고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오든 내 곁을 떠나든 천만인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작게 여겨야 합니다. 여호와의 기운 곧 성령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 삽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가장 강한 자이십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목자같이 임재하셔서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겠습니까? 뼘으로 하늘을 쟀겠습니까?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겠습니까?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바닷물보다 더 실제이신 성령님, 하늘보다 더 실제이신 성령님, 땅의 티끌보다 더 실제이신 성령님, 산들보다 언덕들보다 더 실제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성령님이 모사가 되시고 성령님이 지도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성령님이 정의의 길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지식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통달의 도를 보여주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도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성령님이 실제이시고 열방은 실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실제이시고 섬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실제이시고 레바논과 짐승들이 실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실제이시고 모든 열방들은 실제가 아니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쓸 뿐이고 우리가 열방과 열방에 있는 재물과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거나 도움을 얻으려고 돌아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실제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한 자들의 영, 자기의 영과 진리는 실제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라. 그렇게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산책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동업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